그 얘기는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전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현준이 형제랑 대화하면서 우리 현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끼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밤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줬다는 거에 감사했는데 오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을 설교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알아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뭐 잘 됐어.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은혜를 알아차리라는 거죠. 어떤 은혜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주고 거기에서 건져준다는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요,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에 가난을 예수님이 거기에 위치에 쓴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 때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저주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것은 기쁨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축복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너무 민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옷도 준비하고 또 그가 먹을 것들을 준비해요. 또 그가 또 때로는 침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지구는 바로 인간을 위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마음껏 다스려보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심히 아름답습니다. 심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요, 저주받은 자연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가 아름답다,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저주받았고 또 홍수로 한번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자연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한 그 자연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통 인간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원래 창조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로 찌들어 있는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근데 저주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요, 그 에덴에서 추방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땀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마음껏 먹었어요. 마음껏 먹고 배불리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에게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세 가지 형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죄를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를 가난해서 주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가난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제 뭐예요? 여러분 수여자가 돼야 돼요. 수여자라는 게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요함을 받아들일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의 한 형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부요함이에요. 영원한 건강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걸림돌이 뭐예요? 죄였어요. 죄. 예수님이 죄였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속량했어요. 속량의 대가가 바로 가난에서 부요함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식을 지워버려야 돼요.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의식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축복을 제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는데, 이삭이 어느 날 그 나라의 전체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양식이 떨어져도 너는 씨앗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몇 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100배.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이삭이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 축복을 받았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 현준 형제도 간증을 했죠.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씨앗을 심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삭은요 기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근, 돈이 떨어졌어요. 기근이니까 양식이 없죠. 여러분 기근이니까 양식이 없어. 먹을 게 더 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가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비춰보세요. 아까 우리 현준 형제 간증할 때, 여러분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11조라는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요 건강의 축복을 얻어요. 주님께 여러분 시간을 잘 드리면요 시간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물질을 잘 심으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제가 이 말라기 설교를 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좀 감동을 주시네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랬어요. 너희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다. 야, 너 진짜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창세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왕과 제자.
샬렘 왕이래. 평화의 왕. 그래서 샬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의 왕이 찾아왔고 또 그 왕은요 샬렘 왕이고 또 의의 왕이에요. 의로운 왕이고 샬렘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출생의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럼 11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 왔어요? 율법은 400년 후에 온 거예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의 400년 후손.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났냐면요. 바로 레위 지파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율법이 400년 후에 생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1조는요,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게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가요, 여러분의 구원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면 이렇게 후회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여하게 다 예비해 놨는데 내가 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했지? 내가 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했지?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면류관을 받을 텐데 내가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던가?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힘으로 승리한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군대는요, 막강한 군대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병 300 몇십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로 그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얘기했어요. 멜기세덱이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에 10분의 1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멜기세덱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11조는요,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게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치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 다 예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 9절, 고린도 전서 2장 9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다는 모든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걸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요함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현준 형제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물질을 채워줬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준 거예요. 알아차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 성령이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요, 내가 의로워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야. 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야.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어.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어. 그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으로서 풍성한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여함은 어떤 부여함이에요? 예수님 부여함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부여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성령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여함을 주신 건 영원한 부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영원한 부여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세상에 먹고 입고 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부여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부여함, 예수님의 부여함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해서,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0년, 만년, 억년, 100억 년, 1000억 년, 영원토록, 끊임없는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그 주님의 부요함, 영원한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은혜를 너희가 알라. 아멘?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멀리서도 예배 달려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피곤하고, 요즘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정이 생각이 나더라고. 세정이 기분이 이런 거구나. 알람을 했다가 또 10분 늦췄다가 잠이 몇 번 깼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 중에 최고 가난이 뭐예요? 여러분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요, 흔히 우리들 얘기하는 가난한 달동네 같은 데 사신 거예요. 갈릴리라는 동네가요, 빈민촌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개천에서 용난다는 듯이.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동네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곳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난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가난의 저주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씨앗도 뿌리지 않는데, 일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재벌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부요함이에요. 이 부요함은 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소망이 물질의 부요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부요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실 거예요.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줄게요. 읽으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에게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해요. 자,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직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곧 우리의 주인 대신 곧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알라.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나에게 뭐예요? 나의 가난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나를 질병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뭐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뭐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내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이 나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아주 유명한 그런 간증이죠. 어떤 청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뱃삭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배값을 마련했어요.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는 신천지 미국에 가려고 그냥 꿈꾸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겨우 배값을 만들어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 앉아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이제 돈을 다 내버리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그는 갑판 위에서 바다만 보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어떤 청년이 보니까 몇 끼를 갔다가 이 청년이 식당에 안 가고 갑판 위에서 바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당신은 왜 밥을 안 먹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당신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냐. 배를 탈 때 이미 배값을 다 지불했는지 거기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지금까지 굶을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굶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몰라서 굶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은요, 돈이 없어서 밥 때마다 고민한 거예요. 나도 밥 먹고 싶은데, 밥 먹고 싶은데 고민만 한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인생을 걸어요. 노후 걱정하는데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살 거 다 영원토록 다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성경 말씀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점점 자라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굳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누구의 것이에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멋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세상에 이미 우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운명이야. 성령께서 지금 하나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방인이었어, 실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 이사 온 이주민이었어요. 근데 실은 그들이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라고 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점점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자와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가방끈이 짧다고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주신 걸 아는 지식,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그걸 받고 싶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